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아요. 또 다음 주간은 조금 따뜻해지는데 오늘 굉장히 추운 날, 이 추위를 뚫고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길 빕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분열을 넘어서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하나님께 역행할 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자꾸 역행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우리는 분열되고 모순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없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생존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게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기도 하죠. 자기중심성.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역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전부 뭐가 나한테 이익이지? 뭐가 나한테 더 중요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서 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통제하지?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내 손에 넣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뒤바뀌어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이기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 너무 많아.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실 충돌합니다. 그러면 더 힘이 센 자, 더 능력이 강한 자, 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주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이 타인들과 적절하게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대인 관계에 필요한 조절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전략들을 잘 세워서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동기나 목적과 관련된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하는데 현실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고 현실은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니 그 사이에서 내가 모순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역행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모순을 겪어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 죄의 법이 내 안에 또 있어서 이게 늘 이렇게 충돌하고 모순처럼 갈등을 일으키고 있더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고 누가 이런 나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한탄을 합니다. 할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락방 속의 자아들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분열된 사람들의 여러 주요 양상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일관되고 통일된 형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딪히고 죄가 나를 억누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아들이 분열된 채로 여러 자아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속에 하위 여러 파편화된 자아들이 있어요. 하나의 단일된 자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속에 보호자의 기능을 하는 자아가 있고, 통제자의 기능을 하는 자아가 있고, 밀어붙이는 자아가 있고요, 책임감이 강한 자아가 있고, 완벽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고, 타인에게 어떻게든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판하는 자아도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받기 쉬운 자아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아도 있어요. 그냥 온갖 수많은 하위 자아들이 서로 분열된 채로 막 씨름하는 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각각의 자아는 자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제 나름의 목소리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보호자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야, 세상에 누가 너를 지켜주냐? 네가 너를 지켜야 돼. 그러려면 더 강해져야지. 더 능력을 갖춰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지. 통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 사람 통제 못하면 네가 지배당해. 네가 짓눌려. 네가 짓밟혀. 이렇게 얘기해요. 밀어붙이는 자아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야,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아직 부족해. 조금 더 해. 완벽은요. 아유,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 비판하는 자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문제야. 그래서 네가 문제야.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타인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너 인정하겠니? 책임감이 강한 자아는 그래서 네 책임이야 다.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다 네 책임이고, 따지고 보면 네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도 다 네 책임이야. 탓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자아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막 끊임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하는데 실은 그 수많은 생각들이 각각 자기 주장을 하는 다양한 분열된 나의 자아의 목소리들이에요. 그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다투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역행하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자기 분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법에 붙들려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파편화되고 분열된 자아의 수많은 목소리들부터 우리가 뛰어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분열된 자아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들을 막 내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핵심은 그거죠. 우리는 양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수많은 우리 내면에 분열된 자아의
파편화된 자아의 수많은 목소리들을 잘 정돈하고 질서를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이 바른 길 찾고 우리 살 길을 제대로 찾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반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이라는 걸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분별하느냐? 나의 파편화된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의심해야 돼. 자기 목소리는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신뢰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의심을, 주님의 말씀에는 신뢰와 순종을. 이게 대원칙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목소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걸 다 일일이 듣고 적절하게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반박한다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요, 아까 보호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야, 누가 너를 지켜주냐? 네가 너를 지켜야지. 네가 더 강해져야지. 네가 더 능력을 갖춰야지. 네가 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이거 일면 맞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쌓고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주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선한 양심으로 자기 자리에서 타인의 공익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반박할 수 있어요. 누가 너를 지켜줘. 통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가 힘이 세서 저를 먼저 공격하고 짓누르지 않으면 너 언제든지 지배당할 수 있어. 그 목소리도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죠. 밀어붙이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해야지. 조금 더. 밀어붙이는 자에 사로잡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목록이 많아. 해야 될 목록이. 하루에도 한 20가지 목록이 있어요.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지워가면서 했는데 뭐 빠뜨린 거 없을까?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늘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하는 일이 네 인생의 결정적이야. 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네가 잘 살고, 네가 더 노력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일면 맞기도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최상의 일이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반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야, 저는 사도라고 우기는데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먼 상태로, 강한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음성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3년, 다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할 때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 흉내내는 사람이지.
너는 말주변도 없잖아. 그리고 너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었던 사람이잖아. 네 진정성을 어떻게 믿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자기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어요. 아 진짜 내가 사도 노릇 하는 거 이거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이렇게 말주변도 없는데 주님 일 한다는 거 이거 맞나?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 정말 누구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떳떳한 일인가? 온갖 자기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법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수많은 목소리들을 다 잠재웠어요. 말씀 하나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세우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 수많은 목소리들, 타인의 목소리들 속에 짓눌려 있지 않고 그 목소리를 뚫고 성령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다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얘기 틀렸어,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하는 주장은 옳지 않아 하는 그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그 일념으로 수많은 이론과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파편화된 자아들이 쏟아낸 그 수많은 목소리들을 다 격파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속에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격파할 때 우리의 분열과 모순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밥처럼 먹어야 돼요. 밥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생각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내 생각이 자동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고 그것과 내 마음의 수많은 생각들과 목소리들을 견주어서 반박하고 그걸 돌파하는 꾸준한 훈련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밥처럼 마음에 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곱씹어서 자기 자신의 온갖 부정적이고 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간다. 그게 무기입니다. 무기. 말씀보다 더 강한 무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로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갖가지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갈 때 중심을 바로잡아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목소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거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조롱의 소리를 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졌다면 절대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악조건과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돌파해 나갔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았던 비결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남들과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자신은, 너는 너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떤데,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공고히 서서 내가 떳떳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승리에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초점을 온전히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사명을 갖게 된 계기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20대 그 부흥 집회에 가서 부흥 강사한테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 자신과 싸워라. 또 하나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와닿았던 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너 자신과 싸워라. 그게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나를 땅바닥으로 쳐내리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죄와 헛된 본성과 악한 본성과 끊임없이 씨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때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 내 속에 있더라고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나를 주저앉히는 것도 결국 나고, 나를 그냥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나예요. 내 속에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분열되고 파편화되어서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 헛된 생각과 목소리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올 한 해도 다 수많은 내 마음속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에, 주님 말씀에 저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승리자가 되어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주님 주시는 참 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 주님과 단절되어 주님을 역행하면 늘 모순과 분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목숨 내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의 수많은 거짓들을 다 하나하나 격파하며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